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또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많은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을 다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그것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제사,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좋은 제물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좋아할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좀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증언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좀 듣고 너희들이 바르게 나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 하고 싶었던 말씀이신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백성들이 지금 잘못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내 말을 다시 좀 들어봐라. 제발 부탁한다. 내가 증언한다. 내가 하나님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예배는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예배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사실은 책망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물을 너무 잘 드리기 때문에 제물 자체를 놓고는 하나님은 책망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제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십시다. 오늘 8절 말씀.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왜? 제물이 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그 번제가, 제사가 항상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물 자체로는 책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는 제물이 아니에요. 어떤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것 가지고 와서 많은 것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그리고 멸시하지 않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마음은 다 뒤로 숨겨놓고, 자기들의 마음은 다 감추어놓고, 그리고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라고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숫 염소가 없어서, 또 숫 양이 없어서, 소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소도 하나님의 것이고, 염소도 하나님의 것이고, 양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많은 소나 염소가 필요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잡으라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냥 산에 있는 것이 다 널려 있는 것이 그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수소나 수점소나 또 산림에 있는 그 짐승들이나 산속에 있는 짐승들이나 또 뭐 가축이나 또 들에 나는 하늘을 나는 새나 이걸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결론으로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어요. 12절에 내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고프셔가지고 고기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목이 마르니까 야, 물 말고 피로 달라고 피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고기를 맛있게 꼭꼭 씹어 잡수시고 야, 맛있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피를 갖다가 꾹꾹꾹 삼키시면서 야, 피 맛 좋다 그러시기 위해서 갖다 피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수소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고기를 잘 잡수실 거야. 그리고 기뻐하실 거야. 오늘 그게 13절 말씀 아니에요. 염소의 피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 마시면서 야, 시원하다. 아, 맛있다. 정말 피 맛이 좋구나.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탐식가도 아니고 그리고 뭘 못 먹어서 갖고 오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쉽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개가 병들어서 죽잖아요.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러면 큰 충격을 받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뭐 발발이라는 개, 크지도 않는 조그마한 개 키웠고 그 이름이 아마 그때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냥 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파트도 키웠어요. 세파트. 그 세파트는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키웠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 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집집마다 웬 쥐약들을 그렇게 많이 놓는지. 그래서 그 개가, 세파트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정말 개인데 쥐약을 어디서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마루 밑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어릴 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정말 그때 울 거 다 운 것 같아. 많이 울었어.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그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짐승들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을 것 같아. 내 건데 그 짐승이 죽어가는 거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오늘은 누구네 집 점박이가 죽는구나. 내일은 누구네 집 검둥이가 죽는구나. 내일 모레는 누구네 집에 누렁이가 또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좋다 그리고 기뻐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짐승을 죽이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정말 아까운 소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키운 염소가 그 양이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죄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짐승이 죽으면서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제물, 부정한 것 그걸 다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이시고 그 피를 뿌리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을 하셨다고 한다면 14절에 큰 소리로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영원하신 단번에 되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뭐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엄청난 축복,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베푸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속죄를 통해서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으면서 그 피를 뿌리면서 정말 내 죄 때문에 이 아까운 짐승이 죽는구나, 나 때문에 죽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 얻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했어요. 그냥 좋은 짐승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다 될 것이다라고 오해한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너무 받은 게 많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키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죄 사함 받은, 그러고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어요. 그 복을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약속을 주세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요, 이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축복 받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나라에 옮겨진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소원하면서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꾸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제사는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피를 뿌리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입술로 전해지는 그 말씀이 다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악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악인.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말하기는 말하는데, 그 언약을 두고 내 입에 뒀다고 말은 하는데, 그리고 제사한다고 찬양은 부르고 짐승 갖다 놓고 다 하기는 하는데, 너의 삶을 보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의 삶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시죠. 17절에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놔요. 왜? 그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다 왜곡해서 잘못되게 자기들에 맞게 자기들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제사함 받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제사를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그런데 말씀을 받는데 잘못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전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바른 말씀 전하면 자기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잘못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부터 보니까 도둑질 하던 사람은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도둑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군요.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도둑하는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더 도둑질하고 다니는 거야. 예배는 드리면서, 제사는 드리면서. 간음하는 자들은 간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간음은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에요. 영적 간음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는 거 다 간음이잖아요. 또 바른 말씀 전하지 않고 바른 복음 전하고 다른 복음 전하는 거 다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거 받아들이는 것도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들과 이제는 딱 결교를 해야 되는데 같이 어울러 다니면서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니까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동시에 악이 나와, 악이.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뭐 세속적인 거, 그리고 욕이 나오고 뭐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 또 뭐가 나와요?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거짓말까지 해. 아니,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앉아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이건 더 하죠. 형제를 꼭꼭 씹어. 그냥 뒤에서 얼마나 씹는지 몰라. 그 사람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껌 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야. 그냥 콕콕 씹는 거예요. 공박하는 거야.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게 뭐예요? 형제,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온 피를 나눈 형제끼리 서로 못 잡아먹고 산다리야. 그냥 비방하고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아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분명히 제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제사함 받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과거의 생활이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이나 별 다른 게 없고 더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 좋은 것 짐승 갖다가 드리는 게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식이야. 뇌물을 바치는. 요즘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내가 오늘 2부 예배, 그렇게 긴 예배를, 오늘 1시간 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오늘 오후에 나가서 골프 칠 때 골프공 잘 맞을 거야. 왜? 하나님께 뇌물 드렸잖아,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내가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이제 뭐 일주일 동안에 무슨 어려운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다 잘 될 거고 이제 복도 많이 받을 거고 이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좋은 거 하나님께 지금 드렸으니까, 내가 짐승 오늘 소 한 마리 잡았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뇌물을 한 마리 드렸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10마리 나에게 줄 거야. 그래서 뇌물을 바쳐가지고서 그 뇌물 받아서 하나님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나에게 더 많은 걸 줄 걸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봐달라는 이런 와이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무마비가 된다면 하나님을 같은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뇌물 먹고서 입 딱 시켜주고 좋은 걸로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도 같은 범죄자지. 뇌물 먹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는 거예요. 의사에게 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치료비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마약을 먹고 마시고 주사 놓는데 좀 그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돈을 많이 해가지고 의사에게 줬어. 근데 그 의사가 그걸 먹고 치료제를 주고 낫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더 하도록 했다면 그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범죄자고 같이 마약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악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딴 짓 하고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벌을 내려가지고 징벌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뇌물 주고 이렇게 하고 또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해도 가만히 계시니까 뭐 다 이렇게 잘 받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잘 되게 하네. 뭐 병도 안 걸리고 일도 잘 되게 되고 그러니까 아, 우리 하나님 그냥 이렇게 다 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달리 살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짓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시켜서 저딴 짓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낱낱이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하는 짓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려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히 계시는 것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뇌물을 잡수시고 좋으셔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때리시기 전에, 손대기 전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나를 오해하는 데서 바르게 잡고 다시 나를 똑바로 알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속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든지 죄를 짓고 형통한 것을 보면요, 여러분이 형통할 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잘 될 때, 야, 저 사람 복받았다, 축복받고 형통하는구나,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공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건 저주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술이 세다고, 술이 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술 세요. 술이 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술 세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엄청 마셔대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나는 술 세, 걱정하지 마. 나는 술 센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퍼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 질환, 간경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아니면 세상 일찍 떠나든지 방법 없어요. 자기 입으로 뭐 자기가 세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공하는 것,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뭐 잘났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나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생각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고 건질 자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매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말씀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으로 제사를 드렸든지 아니면 말씀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찢어버리시겠다. 건질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무너질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죠. 저거 무너질 거 뻔한데 그 무너질 거 알면서 건너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사람들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울 생각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은 좀 도울 생각이 없어요. 그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이건 무식한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떡 줄 사람은 다 조용하시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는 안전하고 뭐 자기는 복받고 자기는 잘 될 거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이 뭐예요? 오늘 결론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같은 존재가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고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예배했다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제 변화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게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냐는 거야. 어떤 감사로 드릴 때, 그 제사가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정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죄사함 받았다는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서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른 길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감사라고, 제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자바흐예요. 자바흐. 히브리어의 흐는 이렇게 가래를 뱉듯이 흐 하셔야 돼요. 자바흐.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제물을 온전히 희생해서 전 존재를 다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제물 드리고 한 시간 드리고 그렇게 드리면 그것이 다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제사 드리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를 하라고, 제사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러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위기가 뭐예요? 그건 예배의 위기예요. 예배의 위기.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위기가 뭐냐? 예배의 위기인데 수많은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들, 그럼 뭐 젊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매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시큰둥하게 생각해. 예배 드리는 거, 뭐 시간 있으면 드리는 거고 또 뭐 바쁜 일이 있으면 못 드리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꼭 매주 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조금만 어떤 일, 다른 일이 있으면 예배 빠지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 아무런 부담 없어. 오는 게 부담이고 안 오는 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게 부담이고 안 오는 게 부담이 없어. 그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뭐 저는 주일 예배, 아침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공식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금요 예배도 있고, 뭐 우리가 또 토요 아침 예배도 있고, 과거에는 우리 수요 예배도 했는데, 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뭐야?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다른 예배는 뭐 그냥 없는 거에 자기 생각 속에 있지도 않아.
우리에게 예배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뭐 공식적인 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직장에서 나가서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와 연관돼요. 우리는 다 예배자니까.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 쓰는 거니까. 우리 삶 자체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다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시큰둥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거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되지 않는데, 공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삶에서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바쁠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마음에 어떤 여유가 없을 때, 그래도 나는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뭐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 인간관계가 부딪혀가지고 너무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육체의 질병에 걸린 거예요.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막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목회자인 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회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목회를 쭉 해오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이제 예배에 나오기는 힘들겠다. 예배 나오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분이 어떻게 예배 나올까? 예배 나오기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와서 앉아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인 저의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 감동이 오면서 마음이 찡하고 어떨 때 눈물이 핑 돌아요. 야, 저 성도님 저런 상황 내가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구나. 목회자인 내가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해요. 저희 교회에 섬기셨던 장혜영 전도사님이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유방암 걸리셔서 유방암 4기 진단 받으시고 그리고 제거하시고 하시는데 많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셨어요. 근데 유방을 제거하셔서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주머니 찼어요. 당연히 예배 못 나오지. 어떻게 예배 나와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수술한 그 다음날. 성도들 깜짝 놀랐죠. 전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놀랐어요. 저도. 그 예배에 나오실 뿐만 아니라 찬양하시는 것도 찬양. 그 주머니 차고.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감동도 오고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예배하겠다고 나오는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전도사님 예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걱정한다. 그리고 제 마음도 그렇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신데 그거 주머니 차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한다는 게 걱정도 되고 힘들었어.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전도사님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리셔. 섭섭하셔가지고 그것도 목사님이 예배에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데 목사님 그거를 막으면 안 되죠. 자기가 아무리 아파도 죽어도 예배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이 나기를, 계속 참석하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소문 나기는 어떻게, 아틀란타 온누리교회 양성호 목사는 병들어서 암 환자가 죽어가는데 예배 나오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더라. 그 목사 보통 목사가 아니다, 나쁜 목사다, 이렇게 소문냈어.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예배하는 시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내가 어떻게 놓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공식적인 예배가 됐든 삶의 예배가 됐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것도 감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말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또 감사로 드린다는 것은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나눌 줄 알아요. 나에게 주신 것이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면 나누어주고, 또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자가 해서 하고, 뭐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분이 뭐 힘들어 한다고 하시니까 또 맛있는 걸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요. 정말 그런 거 들을 때 감동이에요. 정말 힘들고 아파할 때 내 물질 들여서 좀 교제하면서 그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관심이 필요한 분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없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말 목말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해보면 될까? 저거 해보면 될까? 자기 인생의 목마름, 배고픔을 채우지 못해서 별걸 다 하면서 결국은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생수를 마시면서 목마름이 없는, 배부름을 갖고 사는, 만족감 갖고 사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생수의 강이 뭐예요? 감사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여건, 그런 어떤 지금 자리가 됐어요. 그런데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뻐할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지금 마음속에 평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평강이 올라와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평강의 그 생명의 강물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감사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의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20년은 도둑 맞았다고. 한 해를 도둑 맞았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휙 떠나버리는 그런 한 해가 돼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날아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힘든 한 해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은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에이 목사님 그래도 좋은 환경이 있어야 감사하고 뭐 기뻐하고 하지요. 목사님 빈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이게 거짓말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전에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죽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 가운데 죽이는 율법이 있고 살리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사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 죽어야 될 사람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죽은 존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드리는 제사가 된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수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죽은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로 드려요?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던 그 존재들이에요. 다 아직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이제 제사는 뭐예요? 산 제물로,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드리는 제사가 된 거예요.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가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 아래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산 제물이 되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그 이방인들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살아셔서 이제 살아있는 제물이 돼가지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사는 이제는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산 제사예요. 추수감사절 때 많은 우리가 여기다가 갖다가 뭐 호박도 갖다 놓고 또 뭐 갖다 놓지? 쌀도 갖다 놓고 또 사과도 갖다 놓고 뭐 등등 뭐 많이 갖다 놓잖아요. 또 갖다 놓는 거 뭐예요? 데코레이션 하잖아요. 그죠? 여성교회에서 다 해가지고 예쁘게 해요.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죽은 거에 산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건 다 예표예요. 그림자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도 과거에는 저렇게 다 죽은 제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산 존재가 되어서 산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 있는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죽은 존재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제 그들도 나와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옆에 앉아서 나와 같이 산 제물을 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제물이 되도록,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사망에서 죄에서 영원히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것, 그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공식적인 우리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고 생명 걸고 지키고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내 삶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이웃들과 나누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뭐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누세요. 하나님께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이 은혜, 이것을 닮아서 생수의 강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제사예요. 환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죽어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드리는 복음의 열매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어 있는 영혼들을 나와 같이 산 자가 되도록 해서 함께 제물로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이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